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네. 자, 오늘 여러분께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단어가 다윗의 목동 시절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당연히 보냈겠죠? 여러분도 어린 시절 다 보냈죠? 청소년 시절 보냈을 거고요. 이 어리고 청소년 시절을 통해서 목동의 일을 했죠. 그리고 청년 시절을 겪고 이 청년의 시간표에 다윗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도망자 생활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이제 장년의 시절을 통해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의 자리에 오르죠. 다윗의 노년 시절. 노년 시절에는 실질적으로 다윗의 가장 큰 드림, 다윗의 일생의 목표,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죠. 이런 시절들을 쭉 거치죠. 근데 하나님이 왜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다윗을 통해서 참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죠. 듣게 되죠. 다윗이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다윗이 실제로 이런 말씀을 붙잡았구나. 실제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근데 문제는 뭐다? 이 다윗의 믿음이 그냥 다윗의 믿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실제 성경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다윗의 믿음이 나에게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전달이 되지 않고 다윗의 믿음이니까 다윗에게만 국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나에게까지 그게 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죠? 여러분 국한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국한시킨다.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죠? 제한. 제한시킨다, 한정시킨다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이 한문, 이게 한문 단어인데요. 한자인데 국, 무슨 국이죠? 미역국, 김치국. 무슨 국이죠? 판을 의미합니다. 판, 그렇죠? 판을 키우다, 판을 벌리다 할 때 그 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활동해야 될 어떤 영역을 의미하죠. 판. 이 판을 한정시킨다, 제한한다 그런 뜻이에요. 국한시킨다는 뜻이 판을 한정시킨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의 그 판을 다윗에게만 국한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윗 너의 인생이니까 네 거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그게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맞죠? 말씀을 왜 주셨는데요? 말씀을 국한시키지 말고 뭐 해라? 반대말이 뭐죠? 국전시켜라. 이 판을 어떻게 하라? 편다는 의미거든요. 펼쳐. 그렇죠? 한정시키지 말고 이 판을 펼쳐라. 이 다윗의 일생을, 다윗의 믿음을, 다윗이 붙잡았던 말씀을, 다윗이 살았던 인생을 너의 인생에까지 펼쳐라. 너의 인생에까지 흘려보내라.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렇죠 하나님 제한시켜서 받지 않게 하시고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다. 국한시켜서 받지 마시고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흘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사실상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를 들어주신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의 씨앗이라고 했거든요.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땅 속을 뚫고 들어가지 않고 땅 위에 그냥 얹혀있다? 북한시킨 거죠. 맞죠? 북한시킨 거예요. 북한시키게 되면 결국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이 말씀의 씨는 누가 가져가죠? 예, 사단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말씀을 자기 걸로 재해석해버리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이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을 맴돌고 있는 사단이 그 말씀을 가져가서 자기가 자기 걸로 재해석해버리고, 그렇죠? 빛의 말씀인데 어둠의 말씀으로 재해석해버리고 그 어둠의 말씀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도 자기 걸로 만든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지만 사단도 자기의 말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 증거가 생각으로 우리를 자꾸 속이잖아요. 그 생각이 사실은 말이 그렇죠. 형상화된 거잖아요.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떨어진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그렇죠. 북전시키지 않으면 그렇죠. 여러분 속에 말씀의 씨앗이 정말 심겨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을 사단이 뺏어가서 사단이 자기의 말로 재해석해가지고 재창조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 이 다윗의 목동 시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면 하나님 저도 저의 목동 시절에 다윗처럼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이 목동 시절을 준비했는지 실제 목동 시절에 다윗이 어떤 부분들을 발견했는지 맞잖아요. 많은 것들을 발견했거든요. 많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경험을 시켰거든요. 맞잖아요. 목동 시절에 결국은 돌팔매질 많이 배운 거잖아요. 목동 시절에 결국은 양들을 지킬 수 있는 노하우를 많이 익힌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까지 당당하게 얘기하죠. 제가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일이나 그렇죠. 그런 짐승들이 물고 갈 때도 제가 끝까지 따라가서 입을 벌리고 그놈을 건져냈습니다. 경험담 얘기해 주시죠. 이 목동 시절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내 것으로 국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저도 저의 목동 시절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나름대로의 나의 목동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나에게 결부시켜서 적용시켜서 그럼 나는 이런 시간표에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볼까?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연구하셔야죠. 그렇죠? 딴 거 연구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서 안 떨어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깊이 더 잘 스며들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야죠. 딴 거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씨앗이 그렇죠? 나에게 뿌리를 내릴까? 그거 연구하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물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걸음을 줄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했잖아요. 자, 목동 시절에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 그거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다윗은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을 봤냐? 이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운 겁니다. 맞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목장이 있어요. 그렇죠? 이 목장이라는 영역, 이 영역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운 겁니다. 왜냐?
양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양들이 튈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이미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은 거잖아요. 맞죠? 그 전체를 이미 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잃지 않을 수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열지 않은 부분들은 내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아있겠죠? 사각지대라는 말 뜻이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내가 이 정도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양이 튀었다? 그럼 양을 못 건지는 겁니다. 못 찾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 그 말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지. 이미 다윗은 청소년 시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웠구나. 이게 바로 그릇입니다. 그릇을 키웠다는 게 사실 눈을 키운 겁니다. 맞잖아요. 보는 만큼 그게 나의 그릇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느냐, 결국 그게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더 깊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은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더 깊이 보지 못하니까 더 깊은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수준이, 우리 랩런트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 돼야 되냐면은 이런 수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수준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수준이냐면은 사울 왕이 누구에게 잡혔죠? 네, 악신에게 잡혔죠. 악신에게 잡혀서 누구를 괴롭혔죠? 다윗을 괴롭혔죠. 아, 나를 괴롭히네, 사울 왕이. 근데 보니까 사울 배후에 악신이 있네. 악신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요. 그렇죠? 아, 저 사람 배후에 사단이 있어. 그러니까 악신이 사울 왕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다윗을 힘들게 해. 여기까지는 볼 수 있는 수준은 돼요. 근데 이 수준만으로는 미안하지만 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수준으로는 미안하지만 현실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더 깊은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뭘 봤죠? 더 깊은 걸 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악신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죠? 어떤 표현이? 악신 앞에 어떤 표현이 붙어 있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에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악신을 이용하시는구나. 거기까지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악신이 사울 왕을 이용하는구나. 그 수준은 사실상 보통 수준이에요. 악신이 사울 왕을 이용하는구나.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히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악신이 사울 왕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악신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거기까지 눈이 열리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악신이 사울 왕을 이용해서 다윗을 괴롭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신을 이용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이 되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해석 자체가 달라지죠. 여러분도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 랩런트 전도 때 이 부분을 잠깐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은 여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현실을 이길까요? 그렇죠? 아, 현실이 나를 힘들게,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배우의 악한 영들이 작용해. 그렇다면은 미안하지만 아 그래 악한 영과 싸워야겠네. 그렇죠?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더 깊은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된 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악신을, 악한 영들, 사단을 이용하셔서 그 사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이용당해서 나를 진정한 내가 되게끔 단련시키시는 거야. 그렇게 해석이 나오죠. 근데 안타깝지만 렘넌트들이 실제 이런 깊은 부분까지 볼 수 있는 준비를 목동 시절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를 볼 수 있는 나의 사각지대를 다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부분을 못 보니까 결국은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근데 이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자꾸만 배후의 사단이 역사해. 그럼 사단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사단이 자꾸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만 높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 배후의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하시는 거를 거기까지를 붙잡지 못하니까 결국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는데 힘이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죠? 악신을 이용하셔서 이런 판을 짜시는구나. 그게 확실히 나에게 붙잡혀 버리면은 그 사람은 절대 현실과 싸우지 않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방법 자체가 이미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내 수준대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붙잡혀 버리면 그 사람은 현실과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부분까지 붙잡게 되면은 이제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냐?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걸림돌들, 장애물들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이 막 드냐면 하나님이 못하시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힘이 없나? 그럼 반대로 자꾸 누굴 높여주는 거죠? 사단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하실까? 이거거든요. 너의 목동 시절, 이 목동 시절엔 너한테 어떤 부분들이 열려야 돼? 어떤 부분들이 갖춰줘야 돼? 어떤 부분들이 세팅돼야 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그렇죠? 이 전체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돼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목동 시절의 이 목장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간표에 있어서 다윗이 다스리는 한 나라와 같습니다. 맞잖아요. 목동 시절에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양들은 다윗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국민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장은 나라와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나중에 성장해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국민들을 다 자기 백성으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표에 나름대로 축소판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축소판 목장,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축소판 양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작지만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실제로 다윗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그렇죠? 악신이 다윗을 좀 힘들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다윗을 좀 외톨이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다윗을 좀 왕따가 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구나. 다윗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 이게 열리는 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을 붙잡으라는 게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거 붙잡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맞잖아요. 사람 수준을 붙잡으면 결국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본이 사람인지 사단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무엇이 나의 근본인지를 한번 잘 붙잡아 보시면 그게 나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목동 시절에 어디까지 모든 거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해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다?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대표적 인물들, 렘넌트 7명들. 그렇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붙잡은 말씀과 그들의 삶이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까지 국전될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 목동 시절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목동 시절이니까 목동의 옷을 입었겠죠? 그렇죠? 목동의 옷을 입었지만 전혀 목동이라는 그 위치, 그 신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전혀 매이지를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죠.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왔지만 그 문제에 전혀 매이지 않고 거기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영향받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죠.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섰지만 이 자리에 전혀 매이지 않았고 이 자리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간표에 어떤 옷을 입고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문제를 만났던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다윗이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목동의 옷을 입어도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에 전혀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언약 속에 있다는 이 의미가 나에게 사실은 정말 깊이 부딪혀 와야 되는 겁니다. 언약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이.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이 진짜 여러분에게 큰 충격으로 부딪혀 오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다윗처럼 목동에 그렇죠 옷을 입어도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도 왕이라는 그 자리에 올라도 전혀 사실 이것들이 현실을 대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현실이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도 나는 그 현실에 전혀 구애받지 않게 됩니다. 왜? 언약, 애초부터 언약 속에서 그렇죠 성장했기 때문에 언약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이러한 옷들이 입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현실의 모습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 미안하지만 나는 언약 속에서 자라나지 않은 겁니다. 언약을 먹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 속에서 자라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목동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목동시를 준 게 아니에요. 이 목동을 혼자 있는 시절 동안 다윗이 언약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여러분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 기회를 자꾸 미루고 있거든요. 미루고 또 미루고 기회를 자꾸 미루다 보면은 결국 그 기회는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기회인데 그 기회가 결국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기회 주고 계시죠. 그럼 그 기회를 미루지 마세요. 진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세요. 진짜 들어가세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계속 먹으시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세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렇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다윗에게 문제가 안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겁니다. 진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계속 도망자 삶을 살면서도 그게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재해석이 되냐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쫓겨다니는 그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삶이 이렇게 정반대로 재해석이 되냐 이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언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언약을 먹고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다 언약 속에서 자라나고 그 언약으로 성장하고 언약을 먹고 언약으로 인해서 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물속에 여러분 물속에 다 들어가 보신 적 있잖아요. 물에 완전히 잠겨 본 적 있잖아요. 물속에 잠기면 물 밖에서 아무리 큰 산불이 나든 그렇죠? 위에서 막 불이 떨어지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불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든 그렇죠? 현실이 어떻든 간에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전혀. 내가 구름 위에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 구름 위에 진짜 올라가는 경험을 꼭 한 번은 해보시면 좋겠어요. 구름 위에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비행기 한 번씩 꼭 타보시면 좋겠어요. 가까운 뭐 제주도를 가시든 외국을 가시든 그럼 이 비행기가 고도 쫙 몇 킬로까지 올라가잖아요. 구름 위로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구름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들 그 나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결국 비가 왜 오죠? 구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구름 위에 비가 내리는 거 보셨나요? 못 봤잖아요. 왜? 비는 구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비는 없어요. 그러면은 폭풍, 바람, 태풍 그런 거는 그것도 다 구름, 그렇죠? 구름 아래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구름 위에 올라가면 무슨 폭풍, 태풍이 치고 비바람이 불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도 안 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바람 불잖아요. 바람, 이거 에어컨 바람. 이런 바람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잖아요. 그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권을 통과해서 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공기가 없어져 희박해져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대기권을 벗어나면 공기 자체가 없어요. 그 우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진짜 언약 속에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은 진짜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 목동 시절에 이 부분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스라엘 랩런트가 요즘 이제 기도할 때 언약 이 언약을 이제 종종 기도문에 적더라고요. 언약. 그렇죠? 결국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 부딪혀 올 때 실제 그 언약이 내 안에 이제 심기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내 안에 깊이 심길수록 저 현실은 나에게 그만큼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다윗이 이미 그런 준비를 목동 시절에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윗은 다윗의 믿음이야. 나하고 국한시키지 마.
그렇죠? 나하고 결부시키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숫자 좋아하시죠? 숫자 개념에서 획기적인 뭐랄까 숫자를 볼 수 있는 눈을 획기적으로 또 열어준 게 숫자에 있어서 우리는 양적인 개념으로 따지기 때문에 0 하나도 없다. 1, 2, 3, 4, 5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런 식으로 양적인 개념으로 따지는데 근데 이 숫자를 볼 수 있는 눈을 확 열어버린 개념이 마이너스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한 개만큼 있어. 마이너스 두 개만큼 있어. 그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거거든. 없으면 없는 거지. 마이너스 10개 있어.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없으면 없는 건데 무슨 마이너스 10개가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이 개념이 마이너스의 개념이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 내린 개념이거든요. 맞잖아요. 마이너스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준 개념입니다. 이 마이너스 개념 때문에 이 수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의 개념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떤 개념이죠?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개념이 계속 깊어지잖아요.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그 스펙트럼이 되는 겁니다. 스펙트럼. 여러분의 분량, 그릇, 넓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분량을 이런 식으로 키운 겁니다. 건물을 지으려면은 사실상 그렇죠. 예, 땅에서부터 1층,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개념을 알게 되면은 마이너스 층에서부터 건물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지하 높이 세울 것을 예상했으면은 그만큼 마이너스 10층부터 세우겠죠.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부터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 눈을 여는 시간표가 목동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목동 시절에서 어떤 눈을 키워야 되죠? 반대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키우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렇죠?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나에겐 전혀 문제가 이미 안 된 겁니다. 안 된 상태에서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안 된 상태에서 이미 골리앗을 만난 거잖아요. 문제가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거였거든요. 문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알아버린 상태에서 과정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개념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목동 시절에 다 그렇죠? 이미 자기 걸로 정리하고 있으면 엄청난 거겠죠. 자,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제 기회, 하나님께서 제대로 목동 시절 거치라고 주신 기회를 미루지 마시고 핵심은 그겁니다.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언약 속에 들어가면 이런 현실이 어떤 부분으로 나에게 다가온들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국한시키지 않고 국전시킬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도록 실제 말씀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앞으로 마치겠습니다.